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가 복이에요. 우리도 이 간증, 나의 간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왜 씁니까? 그러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는 것이다. 아비의 심정으로.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많지 않지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이 스승은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아.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 무슨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권하듯이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이런 말을 담대하게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된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배우고 그를 본받는 게 스승이에요. 그리고 내가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으래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게 오늘 사역자들의 사명이요 교회에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디모데가 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 뒤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박해하던 자예요. 근데 디모데는 외할머니 때부터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칭찬했잖아요. 네 거짓 없는 네 믿음은 네 애할머니 속에 있더니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건 네 속에 있구나. 이렇게 신앙은 유산으로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다니고 모태적 신자지만 우리도 오늘도 똑같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왜 보냈다고 그래요?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하는 사역, 곧 내가 지금 각처 각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다 이방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 밑에서 복음을 듣고, 그러죠? 제자로 훈련을 받고 그 제자를 그 교회 사역자를 세워놓고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고, 이게 바울의 일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요. 여기 1만 스승이 있다고 하는 말은 숫자가 1만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지만, 애비는 하나지만 선생은 많습니다. 스승은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도 수많은 스승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가르쳐준, 세상에서도 뭐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수많은 스승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게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주의 종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다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학교로 아이가 또 입학을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지요? 그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도 되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도 되고, 자기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쳐준 선생님도 되는 거죠. 가정에선 또 가정교육 안 시켰겠어요? 부모는 부모인 동시에 부모에게서 우리는 가르치길 받는 스승이에요.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나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자녀 교육이 되겠지요. 우리가 사는 주위에는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논어에 보니까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스승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일반 스승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까운 친구에게서도 내가 그 친구가 나의 스승 돼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나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배워야지요.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배웁니다. 우리도 옛날 신학교 가보면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아요. 왜? 신학생 신학교를 늦게 왔어요. 근데 그는 공부는 선생님한테 배우지만 그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깍듯이 인생 선배로 또 존경하고 그에게서 또 배워요. 우리는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내가 저 사람한테서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본받을까?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5월 15일은 우리가 스승의 날로 지켜요. 봤더니 학생들도 5월 15일 날은 학생들을 일찍 끝내줬더라고. 그날 스승의 날, 선생님들이 주인공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희들을 가르쳐줬던 옛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들어간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면 학생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대접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선생님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주도 보니까 뭐를 편지를 봉투에 써서 아무개 선생님께 그리고 무슨 사탕 같은 걸 하나 자기 놔놨더라고. 누구 줄 건데? 우리 선생님 줄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 우리는 세상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요. 저는 20세 넘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24살인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근데 시골인데 그때는 주일학생이 많았어요. 70년대 초만 해도. 담임 교육자가 신학교 3학년 신학생이었어요. 주중에는 공부하러 가고. 옛날에는 도예지는 주일학교도 수요일 오후 예배를 드렸고요. 그때는 뭐 학원이니 과외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근데 시골은 일하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가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아이가 주일학교를 혼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갔으니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해 성경학교 때 보조교사를 임명을 해서 서울에서 강사님이 오시고 읍내에서
교사를 또 총해서 율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저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면 초등학교 6학년하고는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금 이제 가지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조교사로 임명을 해서 선생님들 밑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조교사라는 말은 인턴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 잘 배워서 그들이 앞으로 주일학교 교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녔는데 여기 교육도 받지 않고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오래 믿으니까 직분 주대. 근데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제자의 삶 못 사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의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시켰습니까? 그게 중간 지도자들인데,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스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데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실망했었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저들이 기뻤는데 예수님이 또 하늘나라를 가신대요.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거처가 많다. 내가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 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럼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가면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이 보혜사가 오실 때 내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래서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지요. 그럴 때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저들이 다 성령 축만 받으니까 변화돼서 두려워 떨던 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저 시내 나가서 예수는 구세주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구세주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해봤습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못 해보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얘기 못 해보지 않았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야?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교회 왜 가? 예수가 누구야?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대답해 봤어요? 나도 예수가 모르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게 전도예요. 교회에서 이거 외에 다른 거 전하던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영접하세요. 그럼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와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예수님이 제자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없던 교회도 섬기고 가서 영혼도 전도해서 구해오고 새가족이 오면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해주고 교육시키고 정착시키고 이 사역자들이 돼야 되는데, 사역자는커녕 그냥 교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나는 다 했어. 오늘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분명히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보혜사인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것이고 내가 했던 주의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러 갈 때 성령이 무슨 말할 것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설교 원고가 없이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 말씀을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남이 쓴 글을 이렇게 다 여기저기 취합해서 써가지고 그걸 보고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범사에 주의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아닙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길을 지도하실 선생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왜 기도해요? 주님, 나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스승님이시게요. 나는 주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주의 영인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 성도들에게 오셔서 위대한 스승 역할을 하신다. 할렐루야. 위대한 스승 성령님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잘 가르치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온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보낸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위대한 선생님으로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선생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근데 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약한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직분 받으면 거꾸로 돼서 교만해져 가지고 사탄 마귀 종노릇이 나오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고 섬기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아서 섬기러 왔어. 많은 사람을 생명의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할렐루야. 우리 직분자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은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다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상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거 이상 여러분에게 다른 거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세상 지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세상 지식으로는 더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저도 그분들에게 배워야 돼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의 스승이 돼줘야 돼요. 내가 모르면 묻잖아요. 전문 분야 모르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한테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죠? 가르치는 직분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직분. 성도들은 그래서 가르침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한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를 인도해 가는 사람이 누구? 인도자, 선생님이죠. 근데 요즘에는 스승의 도가 무너졌대요.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면 교사도 때리고요.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교사를 막 때린대요. 그냥 선생님들이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지금 줄줄이 사표를 낸다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인권 때문에. 군대에도 가면 장교들이 사병들의 눈치를 봐야 된대요.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막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몽둥이를 때려서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군대 갔다서 매 맞고 허리 다쳐가지고 의가사제대하고. 요즘은 그랬다간 다 잡혀갑니다. 사병님, 후배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자기가 순순히 순종하는 거, 복종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상관의 명령이 절대 복종이다.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들은 너희를 인도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하느니라. 성도들이 죄를 지고 잘못할 때에, 그렇지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서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이거 아닙니까? 스승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어떤 선생님은 자기 학생 가운데 부모 없이 어려우니까 그 선생님이 부모 역할을 하면서 매달 용돈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울 때 부모는 자기 간이라도 빼주고 자기 장기라도 빼서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애비의 심정이고 이게 스승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순종복종하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즐겁게 일을 해야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으로 하게 되면 너희에게도 유익이 없다. 그렇죠? 항상 집안에서도 보세요. 어른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학교 보세요. 선생님이 기쁘고 즐거워야죠. 군대도 가면 가르치는 교관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뭐 우스운 얘기지만 군대 교관 장교가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래요. 그래서 어느 날 부대 오면 그렇게 자기 부하들한테, 특별히 예수 믿는 것들한테 막 욕하고 그런대요. 나중에 알고 보면 집에서 자기 아내한테 스트레스 받고 와서 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 안에서 진리로 가르치는 스승을 주셨다는 거. 우리는 그에게서 겸손히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도 훌륭한 제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할 줄 알아야죠. 존경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보세요. 어떤 젊은 목사님한테 가서 목회하는 방법을 배워요. 목회에 부응하는 비결을 배워요. 훨씬 목회를 많이 했는데 대선배 가서 배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분은 나의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수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이 되기까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배우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배우고 다닙니다. 내가 어디 배울 곳이 있다 그러면 수백 리 길도 달려갑니다. 그분들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가진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배우면 어떻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일벌과 같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꿀을 따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위대한 뜻을 가지고 살다 가신 분들을 찾아보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가셨는데도 나는 그분을 나의 영원한 스승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 있습니다. 용감하게 살다 가신 분들, 현명하게 살다 가신 분들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성실한 삶, 헌신적인 삶을 살다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다 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도 배우는 겁니다. 세상 역사에서도 배우고 성경 역사에, 성경 안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과 위대한 그들을 우리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들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예수를 배우고 본받자. 나는 바울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라. 다니엘이라고 짓고 엘리야라고 짓고 에스더라고 짓고 한나라고 짓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이삭이라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가신 분들에게서도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분들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멘토로 사는 분들 많지 않아요? 나는 저분에게서 배워야 돼. 나는 저분을 본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스승한테 배우고서도 나에겐 스승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세계에서 전쟁 폐허 속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우리 세대에 있었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국가를 이루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된 것도 우리 앞에서 위대하게 살다간 스승들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왜 부정합니까?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도 귀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스승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오늘 영상도 보셨잖아요. 여기 수많은 영상을 매주 보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변화된 이면 속에 공통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저도 그런 고난을 수없이 겪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 바닥까지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우리에게 귀한 스승이 있는데 고난의 세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왜 편히 군대 생활할 수 있는데도 특수부대를 갑니까? 일부러 고난의 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 철야하고 수천이 수백 리를 쫓아다니면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스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밝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준다.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스승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워요. 때로는 선생들이 고난을 주잖아요. 일부러 강한 훈련 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세월이 나를 가르쳤다고 하는 이 알찬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세월을 은총의 방편으로 쓰시는 분이다. 우리를 강한 훈련, 강한 자 세우기 위해서 강한 훈련,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수중전, 공중전 다 경험해봤다. 사도 바울이 그 간증했잖아요. 빌립보 4장에 예수 만나고 나서 선교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감옥 가고 살해 위협당하고
그 말로 표현했으면 고난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모든 고난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감당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서, 고난 당할 쯤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에서도 군대에서 특수훈련 받을 때 물론 간혹 가다가 못 견디고 사고 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면 중간에 내보내는 거야. 너는 안 되겠다. 이 고난학교를 통과할 수가 없겠다.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이 학생은 도저히 일반 학생과 똑같이 이 신도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포기해야 돼. 너는 가라고 그래요. 안 되니까, 못 따라오니까.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왜 남들은 다 통과했는데, 다 감당하는데 왜 여러분은 못한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나약한 채로 끝내버리고 말 겁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뭐 하자 할 때에 다 할 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복이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우리 주변 모두에게서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스승이 없습니까? 스승은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스승은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오. 그 성령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또한 우리의 스승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의 세월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을 받았다. 스승은 뭐예요?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분 때문에 기도하는 영향을 받았고, 예배드리는 영향을 받았고, 신앙생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배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엔 졸업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평생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나에게는 스승이 없다, 그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위대한 스승이 없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수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수많은 스승님을 통해서 나 가르침 받았고, 지금도 또 다른 스승이 있다면 저는 달려갑니다. 다 같이 스승은 주목하고 찾아가야 된다. 옛날 그랬잖아요. 물론 선생이 제자들을 부르기 선택도 하시지만 위대한 선생님한테 찾아가지요. 어떻게 왔는가? 선생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럼 안 받아주지요. 올라가라.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 가지 않고 무릎 꿇고 밤새우게 앉아 있었대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끝까지 그것을 보고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스승은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셋이서 길을 가도 그 가운데 하나는 선생님이 있다. 나를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이 말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면 배워야죠. 친구한테도 배우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나 홀로 된 게 아니고 위대한 스승님,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하며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남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러한 삶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역할은 예수를 증언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